인간이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은 시드는 꽃, 마르는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들고 마른 꽃과 풀은 끝내 흙으로 으스러지고 만다. 육체의 욕망을 위해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자는 그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부서지고 만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육체의 생명을 맞바꾼 자만 그 육체가 소멸되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남는다. 평소 진리의 등을 돌린 채 욕망을 쫓아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도 내세에 지극한 관심을 가진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 죽은 뒤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스승이 도리어 제자에게 되물었다. 죽기 전 지금 너에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제자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반면 스승은 넌 죽었다는 것이다. 제자는 인간이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해 스승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린다고 말했다. 참으로 새겨들을 가르침이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지금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나비의 애벌레가 나비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고치 속에 가만히 갇혀 있는 것이다. 가령 여기에 10개의 고치가 있다고 하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다 똑같은 고치다. 때가 이르면 어느 고치로부터 허물벗은 나비가 비상에 오르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 속에 애벌레가 살아있는 고치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 애벌레가 죽은 고치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비상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영생도 마찬가지다. 육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육체의 허물을 벗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비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알고 있던 것이 생명이 아니요 죽음으로 여기던 것이 죽음이 아니다. 생명이 죽음이요 죽음이 생명인 것이다. 지금 살았다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매 순간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을 깎아먹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요 영원한 비상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편협해 보이는 내용이다. 속된 표현으로 치사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지 않은가? 소위 전능하신 창조주시란 분이 미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내가 날 존중하면 나도 널 존중해 줄 거야. 그러나 날 멸시하기만 해봐라. 나도 널 경멸하고 말 거야. 하는 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관용이나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속 좁은 분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말씀은 흔히 오해하듯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조건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인간이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그 삶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결과의 실체를 일깨워 주시려는 데 있다. 대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행위인가? 이것은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곧 알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존중은 궁극적으로 그의 말에 대한 존중이다. 한 인간의 존재와 그의 말은 불가분의 관계다. 한 인간의 말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리 예의를 갖추어도 속으로 상대의 말을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실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영이시요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고 따로 존중하는 길이란 있을 수 없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경멸한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말씀 앞에서 웃기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고 비웃는다면 그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심이 아닌 바른 신앙심임을 알게 된다. 종교심은 인간의 특정 행동이나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상가는 동떨어진 형식주의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른 신앙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은총이 이미 자신에게 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쫓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신앙심 속에서만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심화된다. 이제 우리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함은 영혼을 위해 자신을 깎아먹는 것인지 깎아먹을수록 그의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 흙으로 으스러져 버릴 풀잎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어 그 생명을 살아서는 물론이요 죽어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것보다 더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허망한 자기 욕망을 위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을 깎아먹다가 어느 날 불현듯 공동묘지의 한 줌 흙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보다 더 모멸적인 자기 경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들이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들의 생명을 깎아먹을 수도 있고 인간적 야망과 명예를 위해 깎아먹을 수도 있다. 후자의 삶이 훨씬 화려해 보이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길의 종점이 자기 경멸임을 직시치 않는다면 그대들이 열심을 다해 살수록 그것은 자신을 더욱 경멸하는 자의 행위가 될 뿐이다.